우리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구호를 외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셔서 이제 대세상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끌려가셔서 고문당하시고 빌라도 앞에 서서 하시다가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는 그런 하루가 오늘의 하루죠. 우리가 이 남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끝까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기도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부터 오죠.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가셨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지, 왜 십자가를 꼭 지셔야 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지 몰랐지만 뭔가 지금 기도해야 될 긴박한 일이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잠만 굴굴 잤죠. 참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에요.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봐도 알고 있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는 거죠. 아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해야 돼, 잠에서 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그래, 해야지. 그런데 못하는 거죠. 우리가 남은 자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목표보다도 우선 잠에서 깨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해요. 특별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말 깨서 기도할 수 있으면은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이거든요. 왜 성령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지금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긴박한 분위기임을 눈치채고 예수님의 그 표정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구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왜 기도에 전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하나 들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직 비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온몸으로 와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든지 내 마음과 몸 전체가, 온 존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도전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전이 불분명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비전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한 자리 해보고 유익을 얻겠다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은 죽겠다는 게 비전입니다.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왔지만은 주님의 비전과 제자들의 비전이 달라요. 여기서부터 그들은 강력한 에너지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의 압력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기도에 대한 것을 나도 모르게 막 기도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압력이 내 안에 꽉 채워져야 되는데 바람이 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정말 전심으로 기도에 대한, 온 몸으로 기도에 대한 몸부림을 치기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왜? 비전이 분명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가슴으로, 내 머리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꽉 채워져서 그 의지가 꺾여져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왜?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비전이 불확실할 때 생긴 현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3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요. 네,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원해야 알겠어요. 내 지성으로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육신이, 마음과 육신이 따로 놀아요. 내 몸 전체가 다 하나가 반영이 돼가지고 막 전체가 이렇게 기도로 나가줘야 되는데 분리가 돼버려요. 내 스스로가. 마음과 육체가 분리돼요.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따라오지 못해요. 육체는 세상에 가 있어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세상에 취하고 싶고, 마음은 분명히 알겠어. 나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 기도해야 돼. 근데 육체는 아직도 나 피곤하고, 나는 육체는 너 놀아야 돼. 아직 나는. 그러니까 이게 내 가슴 속에 성령 역사가 꽉 들어차서 이게 전 몸으로 무릎 꿇어도 이게 시원찮은데, 지금 인생을 풀어나가려면 아직도 여기에 내가 올인하지 못하는 거죠.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전심으로 나오는 그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나올 겁니까? 언제?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고 평생 신앙생활 해왔는데 언제 나올 겁니까? 언제?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야 할 문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아요. 내 안에서 전심에 이 기도의 압력이 마치 그 압력밥솥처럼 팍 해서 이게 밥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는 못해. 육체와 마음이 따로따로 놀아요. 육체가 아직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거슬려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세요. 자, 남은 자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공이 먼저입니까? 무엇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고 거룩도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입니까? 성공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그 목표 앞에 전심을 기울이세요. 그러면 성공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지으셨지, 여러분 성공하고 또 성공을 통해서 육신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남은 자들,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일순위 내 비전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떼돈을 갖다 준다고 그래도 그게 세상에 무릎 꿇을 일이라면 나는 못한다. 이게 분명하게 쓴다면 여러분 안에 기도의 조건이 충족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몰아가시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성공과 거룩이 이게 자꾸 갈등을 벌여요. 나는 거룩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육체는 돈이 필요해. 돈이. 아니,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복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는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게 우선이 세워진다면 물질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을 왜 못 믿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걸 왜 못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안에서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열리지.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돼야 열리지. 따로따로인데 이걸 어떻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기도를 해도 그냥 늘 뭔가 그냥 석연치 않은 것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저 소리쳐서 막 주 앞에 한번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언제 갖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져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까? 시험이 미래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오기 전에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잡혀서 끌려가신 게 먼저입니까? 기도를 먼저 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종들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키스를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예수라는 것을 표시해 주어서 끌려갑니다. 다 기도하시고 시험을 딱 받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닥쳐도 예수님은 그래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니까? 하루의 일과 전체를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되어질 일들을 주 앞에 아뢰을 때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먼저 기도하면서 내게 어떠한 시험이 닥치더라도 이길 만한 내적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전사처럼 나가서 승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아니 주님께서 분명한 방법도 알려주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육체 때문에 자꾸 이거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요. 그러면서 날마다 힘들다고 그러고 조금 좋아지면 헤헤 그러셨다가 또 무너지면 그냥 쑥 들어가고 우리 인생 그렇게 언제까지 살 겁니까? 맨날 그렇게 살 거예요? 당당하게 살려면 여러분 기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좀 살더라도 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무엇이 오더라도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가슴을 열고 온 몸으로 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늦기 쉬워요. 우리가 기도로 한번 남은 생애를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시켜 주지 않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늘 앞서야 돼요. 기도가.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 받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땀방울이 지금 빗방울이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은 막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고 와서 깨우면 자고 깨우면 자고 주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랬는데 뭘 도운 겁니까? 천사들이 일부러 와서 도왔다 그러면은 예수님 좀 힘들지 않게끔 돕고 좀 뭐 글을 좀 쉬게끔 돕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힘을 덮다라는 것은 43절이고 44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떡에서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도운 건 뭡니까? 어떻게 하도록 도운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도우신 거야.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있으니까 연약해지실 수 있으니까 천사가 도운 일이 뭐냐면 쉬시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뭘 돕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돕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라니까요. 왜? 그래야 하늘의 응답이 있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진정시키시고 예수님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도우시는 거,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뭘 돕는다고요? 너 쉬어라. 아이고 피곤하다. 그만 쉬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돕고 싶은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냥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이 성령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그래 해라. 마음껏 좀 해라. 하늘 아버지가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할 만큼 좀 기도 좀 해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돕기로 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내 인생의 결과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승리했지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아니면 배반하고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잖아요. 주님은 정말 간절한 기도, 피 맺힌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는 유명한 기도들 많이 있지만 다 볼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 기도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죽을 병에 있을 때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때 고백이 이사야 38장 5절에 나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해야 할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도 전심으로 하라. 전심으로. 가슴과 내 육체와 영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오늘 분명히 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 분명해요. 거룩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세우세요. 지금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숙제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죠. 그거 있기 전에 먼저 하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주님과
정말 제대로 한번 남은 자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그 모든 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끝났다고 오늘 철야 이제 마지막입니다만 철야 끝났다고 이제 새벽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것인가. 하여튼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방해받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손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죄짓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뭘 하는 것이 제일 사탄이 쉬운 겁니까? 너 육체를 생각해야지. 피곤하지. 너 그러다 쓰러진다. 너 새벽 기도하다가 저녁에 운전 잘못하면 너 큰일 나. 너 쉬어라. 웬만하면. 여러분 그런 목소리, 사탄의 달콤한 목소리 많이 들으시죠? 이제 오늘 이후로 그 음성 들을 준비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음성 들으려고 지금 오늘까지 자꾸 그러고 온 거 아니에요? 혹시? 사탄은 다 알고 있거든. 그래, 오늘까지는 열심히 해. 내일부터는 내 음성 듣고 나와 함께 살아보자.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가장 손쉬운 전략이에요. 어떤 이유든 기도 못하게 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할 겁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저녁에 기도가 됩니까? 잠깐 주무시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을 자려고 하지 말고 잠에서 뭐라고요? 깨어나라. 깨어나야 돼. 그래서 남은 자의 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